땅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아이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은 사실 셀 수 없이 더 많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 유대와 사방에 퍼져나갑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면회를 와서 예수님과 세상에 대한 소문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귀가 번쩍 뜨인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 2명을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주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의 2명의 제자들의 질문에 21절과 22절에 답을 줍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는 누구에게 대답하는가요? 요한의 2 제자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낸 거, 그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감옥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주이심을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행복한 자이다. 즉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확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는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자 예수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선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극찬의 칭찬을 내리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 칭찬받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도 됩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백부장보다 더 극찬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꼭 이렇게 칭찬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칭찬받지, 이렇게 극적인, 극찬의 칭찬을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믿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책망받는 믿음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팔수만 있으면
오늘 세례요한처럼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약속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장 현실 속에서 칭찬받는 믿음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 어떤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의 믿음이 칭찬받았을 때, 바로 그때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믿음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짐작도 못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고 계시는가? 오늘 첫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바로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큰 자라고 불러주시는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성도 아닙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지금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발을 잘못된 도로 내딛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곧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 그 성도가 이 땅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아직도 올바로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그 능력의 현장을 직접 이제 보여주십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상을 추구하고 그런 걸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능력의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직접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민의 눈을 또 뜨게 해주십니다.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지금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지금 또 행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적을 익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어줄 거다. 그때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게 될 건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증거들을 보여줘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는 이런 기적을, 이런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 흥분이 가라앉으면 믿음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수많은 이 증거들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체험까지 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구나. 여기 이 복은 영생의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의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자라는 것.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큰 사람, 재벌이 큰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기회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생존에 계실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직도 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거 다 체험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체험했고 직접 그 현장에서 있었고 또 그 병을 고침받은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없었어도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성경대로 믿으면 바로 그 사람이 더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큰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자꾸 이런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아주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신사도주의라고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가 아직도 사도들이 있고 아직도 계시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있다는 이런 신사도주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고 전혀 들어봐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도 계시가 되고 있는 그 계시를 따라야 되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생존하던 그 서기 30년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우리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중심이 구주에게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큰 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게 이 땅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큰 자로 칭찬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는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구주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를 나타내는 이 일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마음, 구주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의 마음, 이 마음을 보시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칭찬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선지자는 예언을 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길을 준비한 자, 그래서 더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개개인이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집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집이 준비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하실 것인데 그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날까요? 오늘 예배되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한 자였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이 땅에서 큰 자라는 것. 조선시대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농토를 갖지 못한 백성들, 그들은 부잣집의 농토를 빌려서 소작을 합니다. 아니면 남의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는 백성들은 자기 곡식을 추수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부잣집 땅 중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 또는 야산을 파거나 넘두렁 같은 데다가 콩을 심었습니다. 콩은 물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어지간하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 콩이 잘 자라서 이제 익어갑니다. 그러면 이 콩을 심은 사람이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심기는 심었는데 이 주인이 못 쓰는 그 땅에다 심었지만 자기 땅이라고 이걸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 또 부잣집 그 논두렁에 뿌리는 이 콩이 이렇게 잘 자라서 수확을 거두게 됐는데 이게 자기 땅이라고 빼앗아 가져가진 않을까. 걱정이 생기네요. 또는 누가 한밤중에 와서 싹 털어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콩이 이제 자기가 남은 땅에 심고 길에다 심고 논두렁에 심은 콩이 잘 자라서 익어갈수록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야. 온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콩에 있어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속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심어놓은 그 콩, 그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누가 걷어가지 않을까, 거기에 매이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전부 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속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온 마음이 사명인 구주를 나타내는 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은 옷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그는 구별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 중심 오직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굽어보시면서 평가하실 때 내 마음 중심이 올바른 데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져가고 주님은 높아져야 된다는데 이걸 바꾸어서 예수님은 마땅히 나의 힘들면을 들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망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흥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서요. 우리 마음 중심이.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은 약해져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유명해져야 되겠고 나는 존귀한 자가 돼야 되겠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은 죽어야겠고 주님은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이 땅에서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라데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매일 이 고백을 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몸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다. 바로 이런 성도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한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원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성공자의 길을 인도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도구가 되고 맙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평가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콩밭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입니까? 죄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보면 이 시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완전하게 감각이 없어진 시대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밝히셨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알고 태어났습니다. 빛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빛이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 뒤에 오는 더 밝은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끼가 나무 불에 넣었다.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면 악한 독서를 퍼부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어도 좋은 말로 타이르고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는 회개였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퍼붓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곧 너희가 지금 도끼에 맞아서 죽어야 될 자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너희가 불에 살려지지 않으면 빨리 회개하라.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죄를 눈 감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빛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택한 백성들을 위한 빛 같은 지도자로 세우셨고 엘리야를 세우셨고 에스더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그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암흑의 시대에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교회 안에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빛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밝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빛이 되시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빛으로 사는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사도가 죽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똑같이 감정을 폭발하고 똑같이 욕을 하면서 싸우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그래서는 빛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때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이 땅에서 큰 자입니다. 요한이 세를 주던 요단강 전에는 갈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 때는 바람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 뭐라고요? 다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인격과 신앙이 바람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견고한 그의 마음을 향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 여자가 나온 적에서 가장 큰 자라. 세상 바람, 헤롯의 핍박, 대중들의 추종, 조롱과 비웃음, 그 가운데서도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 땅에서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무서움이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래요.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고 고난으로 공격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고난을 이겨냈을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에게 신앙의 고난이 오면요, 우리의 신앙은 더 강건해집니다. 더 기도하게 돼요. 근데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이 광야에 왔느냐, 어떤 사람을 보기 원하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사람이냐, 왕궁에 있다. 이런 광야에 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사치하고 화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그 명품 가방 사려고 돈 모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쓰려고 해야지. 그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몇백만 원짜리 그 가방 사려고, 명품 사려고 돈을 모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너는 이 땅에 가장 큰 자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먹고 쓰는 거 다 길거리 표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미약하게 사면 만족해요. 그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 있는 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큰 자라고 절대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는 자라. 그들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실패의 현장에서도 견고한 믿음, 고난과 아픔과 왕따를 당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마음을 보아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나는 것. 마지막으로 쾌락과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큰 자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 그들에게 마음이 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쾌락과 정욕,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한이 왜 약대 털옷을 입고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당시의 시대와 거슬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부패로 썩어져가는 화려함과 사치 속으로 빠져있는 그 시대를 지적하기 위해서 요한은 반대로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통장에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평가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식하는 자는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치와 허례의식, 명품, 심지어는 어린이들 장난감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하고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명품이라고 소문이 나면 며칠씩 줄 서서 산다고 그러죠. 외국에서는 인기도 없는 그런 제품이 한국에서는 줄 서서 사야 되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놀아나고 같이 동료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큰 자로 칭찬해 줄 게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지금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께 있겠죠, 하나님께 있겠죠. 아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때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 중심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을 끄는 것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은총의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자, 어두운 시대의 빛,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 욕심, 쾌락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였고 결국 이런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주신 약속의 믿음을 확실히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성도가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사는 성도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만큼이나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도 많지만 이렇게 사는 성도도 그만큼 많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세례요한처럼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도 그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최고의 칭찬받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 누구라도 세례보다 더 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요, 매일매일 세상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